자식을 키우다 보면 쉽게 키우는 자식이 있고 어렵게 힘들게 키우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요, 꼭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가정에는 자녀가 3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보통 서너 살이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시킵니다. 초등학교를 보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직장을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지나가는 이런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정말 어렵게 지나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대학 갈 때도 어떤 자식은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쉽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자식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그런 자식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녀는 자기 짝을 자기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부모님 반대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정말 결혼을 어렵게 합니다. 어렵고 힘들게 이렇게 결혼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생명이 됐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이런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 사람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범사가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아멘. 여기 보면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의 저자가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편지의 수신자로 적혀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을 보면 가이오는 장로인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가이오가 2절에 보면은 영혼이 잘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영혼이 잘된 사람인 가이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그것도 참으로 사랑을 받는, 진심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영혼이 맑고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가이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사랑스러워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그러면 영혼이 겸손하고 영혼이 순수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지도자로부터 사랑받고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이 잘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읽다 보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3절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말씀이에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나오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 여기서 맨 먼저 그는 했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시편 말씀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그러면 영혼이 잘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 속썩이지 않고 대학을 수월하게 가게 됩니다. 취직할 때도 쉽게 일자리를 구합니다. 결혼할 때도 좋은 사람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잘 된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남자라면은
존경받는 남편이 되어서 평생 살아갑니다. 여자라면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이 들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요, 여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과연 사랑받는 아내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받는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둘째 딸을 낳아서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첫 돌을 맞은 그 갓난 여자아이에게 제가 어떻게 축복을 했냐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서 평생 사랑받는 아내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너무 웃기죠? 갓난 애기한테 평생 사랑받는 아내로 살아가기를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사람, 또 육체가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영혼이 순수하고 맑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을 하기 전에 가이오가 요한의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1절 후반전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가이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도요, 듬뿍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도 듬뿍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몰라요. 또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사람의 사랑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게 너무 기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아는 것하고는, 이 말하고는 다릅니다. 깨닫고 알아도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가이오를 그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이오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될 것이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이오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지치고 피곤하고 굶주렸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진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움큼, 곡식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조금 밑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루하고 기름하고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는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그걸 가지고 엘리야의 그 굶주려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알기는 알아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대접을 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그러나 대접을 합니까?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밖에서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내가 들은 바 말씀, 내가 깨달은 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해지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그렇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가 요셉을 가장 천국에서 보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입혀하나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은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의 주인을 행동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그의 영혼이 얼마나 맑고 순수한 사람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이 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돈 주고 요셉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보디발이 나를 사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것을 큰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이 구절에 보면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요, 이렇게 늘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보디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신이 나를 돈 주고 산 사람인데 은혜는 무슨 은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요셉이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열심히 그 집안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만큼 그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를 사랑한 거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요, 요셉이 형통한 자로 존재했던 곳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였냐면 애굽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한 삶을 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의 주인의 눈에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요한 3서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강건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되어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부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기도를 듣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처럼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은혜를 알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살면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되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